77페이지, 76, 77페이지. 대신심, 대분지, 대의정 그랬습니다. 이 하도 하나의 깊은 믿음, 이거 하나 해결하면 다 해결될 수 있다. 또 대분지, 이거 때문에 내가 생설대풀한다. 이걸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분지. 그리고 이거 하나에 오직 알고 싶어하는 마음까지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일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일념 이루지 못하면은 다 그럽니다. 다 이제 깨달아 본 그런 생들이 일념을 이루지 못하면은 이거는 해결할 수 없다. 꼭 일념을 이루라. 일념을 이루려면은 온갖 자성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에 집중해서 의심한다는 것이죠. 77페이지. 대중에 보인 훌륭한 사는 병을 치료할 적에 먼저 그 근원을 연구하나니 근원만 알아내면 치료하지 못할 병이었다. 중생의 생사병의 근원이 뭡니까?
무명 그죠? 무명. 아상인상도 다 알고 보면 무명이기 때문에 아상인상이 나는 거라. 무명이죠. 근데 그 무명이 뭡니까? 알지 못하는 거. 자기가 자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누구든지 다 부정과 동등한 성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다는 걸 모르는 거라. 그죠? 그게 이제 뭐 근본 문명이거든요. 그 근본 문명이 알지 못함.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 알아야 될 그것은 우리가 결국 나의 본래 모습이라, 본래 면목이라. 그다음 내가 나를 몰라서, 내가 나를 모르는 것이 근본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근원을 연구하여야 하나님, 그 근원 알아내면 치료하지 못할 병이 없다. 선객들이, 참선한 참선한 사람들이 10년, 20년 되도록 믿음으로 하나만 지키되, 뭐 화두 하나만, 그죠? 여기 이제 화두 가나선 하는 데니까 오직 믿음으로 화두 하나만 챙기되 나고 죽음을 밝혀내지 못하는 까닭은 되게 그 근원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성상, 정상, 체력적 성, 인연가고 상 할 때 체력적 성이 근원인데 상을 쫓아가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갖가지 신통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희한하게 생겨서 그런 거 쫓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근원을 등지는 거라. 근원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상과 인상은 바로 생사의 뿌리요. 아상과 인상이 생사의 근원이다 이 말이죠. 생사는 바로 아상과 인상 잎이다. 그 잎을 그 생사를 없애려면 반드시 뿌리 그 근원 아상 인상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 뿌리가 제거되고 나면은 그 잎은 어떻게 보존되겠는가? 아상이 뭡니까? 아상이 보통 이렇게 옛날 큰스님들이나 이렇게 그 건강경 해설하는 데 보면은 그럼 아만이나 막 이런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만도 아상의 한 부분이라 우리 10결, 10결, 사견의, 탐진만, 도거, 치, 의심, 어리석음. 사견은 신견, 변견, 개견, 계엄치견, 사견이고 잘못된 생각들이죠. 잘못된 생각도 결국은 내 생각이라 내가 잘 바른 견해를 갖췄거나 바른 견해를 갖추지 못했거나 그게 다 아상이죠. 아상. 의심, 일반 의심하고 방법을 의심하는 거. 그리고 탐, 욕계탐, 색계탐, 무색계탐, 탐내는 거. 그리고 만, 여기서 이제 뭐 7가지 아만 했잖아요. 아만도 그 만 중에 하나라. 그리고 도거, 흔들리는 거, 들뜨는 거. 그리고 마지막 무명. 그게 다 아상이라 알고 보면은, 그죠? 10개월 여기 다 아상이라. 그래서 아상이 나라고 여기 나와 내 마음 다 아상이죠. 인상은 너의 그 몸과 너 마음 그것이 인상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중생상은 아상 인상도 수두룩해. 어떤 이는 인간의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 그런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고, 축생의 악기의 지옥의 모습을 하고 있고, 이다 이제 생명체들. 그런 생명이 영원하지 못해요. 인간은 요즘 인간들은 뭐 80년, 90년, 뭐 100년 사는 사람 있고, 개나 소나 20년, 30년. 뭐 천상은 뭐 2급, 무색계는 2급도 4급도 6만 급도 8만 급도. 근데 그게 이제 수죠, 목숨.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상이나 죽는 수에 사는 거죠. 아상과 인상, 아상과 인상은 바로 생사의 뿌리요. 생사의 근원이다. 말이죠. 생사는 바로 아상, 인상의 잎이다. 그 잎을, 생사를 없애려면 반드시 뿌리, 아상, 인상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 뿌리가 제거되면, 아상, 인상이 제거되면 말이지. 그 잎이, 생사가 어떻게 보존되겠는가. 나라는 생각으로 바깥을 경계에 당해서 가지가지 업을 지어서 또 다른 모습을 되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상, 인상이 제거됐다면 생사의 어떤 현상들은 있을 수 없겠더라. 그렇게는 하나, 이 뿌리가 아상, 인상이 옛날 여적부터, 언제부터, 무명 이후부터, 그죠? 오늘 일까지 매우 견고하고 깊게 갖고 있는, 어떻게 누가 알겠느냐 말이지. 솥을 들고 산을 빼는 힘이 아니면은 가마솥, 뭐 작은 요 냄비 같은 건 아니고 큰 가마솥 같은 거 말이지. 그 힘이죠, 힘. 산을 빼는 힘이 아니면은 항우 같은 역발상 기계 생각하잖아요, 그죠? 솥을 들고 산을 빼는 힘이 아니면 끝내 제각이 없다. 그러니까 옛적부터 쌓여온 그 아상 인상의 그런 견해들 업들이 매우 근거 깊게 이렇게 쌓였기 때문에 제거하기가 쉬운 일이다. 주장자의 위강을 빌려 특별히 여름을 위하여 열을 얘기하지 않을까. 열을 낸단 말이 뭡니까?
아상 인상을 제거하는데 내가 도와주겠다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한번 쿵 치고는 악 하고 하시 말더니 수고롭기만 하고 공이 없구나. 뭔 말입니까? 내가 뽑아주려도 안 뽑힌다 이 말이죠. 내가 뽑아주려도 안 뽑힌다 이 말이라. 달리 말하면은 내가 백날 천날 말해도 말도 안 듣고 말이지 계속 아상 인상만 쌓인다 이 말이죠. 네. 알켜도 모르고 말이지 그 말이야. 그죠? 내가 이렇게 한번 치고 그런 거지. 도와줘도 못하냐 이 말이죠. 만약 이 일에 적시라면 이 일이 뭡니까? 깨달음, 선, 창구. 적실하게 공부하고 말하자면은 마치 감옥 속의 사형수가 문득 간수가 술에 취해 졸고 있는 기회를 만나 큰 칼과 속을 부숴버리고 밤새도록 도망갈 적에 말로 도망가니까 살려고 내가 여기 있으면 죽어. 사형수니까 여기 있으면 죽어. 그렇게 내가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야 살 수가 있는 거라. 그냥 이제 살라고 간수가 졸고 있으니까 내가 살라고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는 길에 동물과 사는 법이 많더라도 한결같이 곧장 앞으로는 다르나 마치 무수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무슨 동물과 범은 무수하지 않는 거죠. 내가 여기 있으면 죽는데 여기서 도망가기 위해서 오직 살고자 하고 도망가기 위해서 앞에 뭐가 있든지 간에 진창길이 있든지 불바닥이 있든지 간에 그걸 또 뚫고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공부해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앞에서 3일이고 5일이고 7일이고 한철이면 된다. 그렇게 못하니까 10년 20년 해도 결과를 보지 못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의 간절한 마음, 오직 살고 싶어하는 마음. 가면 이 사형수니까 여기 있으면 죽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라. 그래서 빠져나가려고 살려고 빠져나가려고 오직 하나의 간절한 마음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동력이 있더라도 사는 분이 있더라도 그걸 겁내지 않고 그냥 도망간다는 거죠. 공부를 할 때 과연 그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은 백발백중 누구든지 다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거 명주시키니가 있느냐, 성찬이가 있느냐, 불자로 선상을 한번 치고 말하기를 들 것만치 어긋나도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생기느니라. 이거 유명한 말이죠. 한문 한번 76페이지 밑에서 6번째, 7번째 호리유차 천지형격 많이 들어봤죠? 호는 토로자고 리는 꼬리, 틀끝이 틀끝 그러니까 틀꼬리니까 틀끝만큼 차이가 있다면 유차 천지만큼 나중에 가서는 천지만큼 현자 매달리는 한자고 현 벌어질 격이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만큼 벌어진다. 처음에 우리가 신해 수정 하잖아요. 우리 경전 배울 때 신은 믿음이고 해는 이해라, 수는 따끔이고 정은 정덕이라. 처음에 믿고 이해할 때, 이해하고 믿을 때 그때 바른 직견을 성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깨달음 성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면 나중에 가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견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호리유차면은 들 것만큼도 어긋나면은 나중에 하늘과 땅만큼 벌어진다. 들 것만치 어긋나면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생긴다. 간절한 마음도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견해를 가지고 했어야 간절한 마음이 공격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주장자를 들고 사는 말하기를 아까는 우리를 촉발시키기 위해서 한 말이고 지금은 당신 경계를 드러내는 거라. 주장자를 딱 들고는 여기 이르러서는 주장자 들으면서 뭡니까? 당신 깨달음을 보이는 거죠. 여기 이르러서는 사랑과 경계가 다 잊어지고 심시의 길이 끊였으므로 사랑 경계 아와 아소죠. 그러니까 아상 인상이란 말이면 다 잊어졌고 심시의 길에 마음으로 분별한 길이 다 끊었으면 발을 들면 큰 바다에 파도가 넘실거리고 마음으로는 나와 너다 하는 게 끊어졌고 마음의 분별이 끊어졌고 말이지. 경계로는 발을 들면 큰 바다가 파도가 넘실거리고 손가락을 튀기면 수면산이 솟고 이런 신통 묘용을 부린다는 거죠. 또 보니까 진흙뭉치 흙덩이가 밖에 경계들이 모두가 큰 광명을 놓으며 박과 동가가 치열하게 항상 법을 살한다. 박은 우리가 말하는 그 박이고 동가는 동가라는 그 열매가 있어요. 보니까 찔쭉한 박이라 생각하면 돼. 박은 동글동글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찔쭉하게 생각하고 이따 말하더라고. 굵지가 있다 말하고 그런 그 동가라는 것이 있다. 인터넷 찾아보면 동가라고 찾아보면은 거기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항상 법을 설하고 있더라. 깨닫고 보니까 어두운 눈으로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까 내가 큰 일을 할 것도 없고 마음의 분별도 다 끊어졌으면 발을 드니 큰 바다가 파도를 밀고 손가락을 튕기면 수면산이 솟고 말이지. 진흙부시 흙덩이 다 꽉 밀고 바깥 송가
그러니까 뭐 보이는 것들 뭐 내지는 땅이니 혹이니 내지는 물소리 바람 소리들이 풀이니 나무들이 다 광장설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설법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요. 근데 들어 처음에 아까 처음에 절것마치 어긋나면 천지 흉격기라 했잖아요, 그죠? 요런 이야기를 듣고 요런 것만 찾고 있어요. 그것이 아까 뭐 성에 나가야 되는데 요건 상이죠, 상. 이런 현상을 먼저 쫓는 거라. 내가 막 자료 찾다 보니까 이제 어떤 큰 스님이 돌아가셨더라고 이제 얼마 전에. 스님 속가에서 추가하기 전에 어떤 속가에 어떤 좀 도인 같은 사람이 따라다니는가 봐. 그 사람이 뭐 신통이 굉장했는가 봐요. 이 사람도 그 사람한테 배워서 이제 신통을 석제했는가 봐. 그래서 뭐 누가 손님이 누가 오는지 알고 또 그러고 뭐 속가했으니까. 그리고 산 전에 이제 갔다 앞에 가는 사람 이제 가방 글망 맨 거 그게 다 보인다는 거 아니 뭐가 들었는지. 그럼 글망 그거 나좀 주시오.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 신통이 열렸었는가 봐. 그러다가 이제 그 속가에서 그 시청기던 그 사람이 이제 헤어지고 다 그 뒤로는 못 만났는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 어쨌든 이제 출가하게 됐는데 출가하니까 스님들 그거 모르거든. 그러니까 뭐 내 눈이 안 차는 거라. 그래 처음에 공부하기 그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 이제 하도 참고를 해가지고 나중에 큰 스님 되시고 지금 열반이 됐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이런 신통은 공부가 아니라 알고 보면은 그리고 처음에 바른 견전 나가야 되는데 엉뚱한 찾으면 처음에 요마치면 나중에 이따마시게 버리신다는 거죠. 잘못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큰 바다를 일렁기게 하거나 뭐 수면산을 무너뜨리거나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거는 우리 체력적 그 성체를 알고 나면 우리 성체가 뭡니까? 그럼 나의 본래 면목이라고 그죠. 나의 본래 면목을 알고 나면은 일체 유심줄 안 갑니까? 모든 것도 마음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들어진 걸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거라. 당연히 마음을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거지. 마음을 회복하면 일체는 유심히 마음으로 만드는 거니까 회복한 마음으로 만들어 할 수 있는 거라. 그게 이런 일들이죠. 그러니까 그럼 먼저 이런 걸 쫓지 말고 그 궁극을 근원을 쫓아라 이 말이죠. 비록 그렇긴 하나 그대가 만약 이런 경기에 이르렀다 해도 서봉의 문에 온다면은 파는 긴데 소매가 짧아. 그러니까 이제 소매가 짧으니까 이게 팔뚝이 쭉 나오는 거죠. 말하자면은 말뚝이 놓칠 때는 면을지 못하겠다. 팔뚝이라. 비록 최상의 바른 눈을 활짝 떠서 공급 이전의 자기가 지금 하나 택신가 둘이 없고 다름이 없음을 드러낸다. 공급이 뭡니까? 공급이 세상 성주 개공한다 하잖아요. 그죠? 성 이루어지는 거고 주는 유지되는 것이고 괴는 무너지는 것이고 급은 이제 다 없어지는 거라. 그래서 이루어질 때 성급 그래 성급 이루어진다고. 급은 세월이죠. 또 주급 그리고 괴급 그리고 공급 그럽니다. 그럼 공급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공급 전에는 괴급입니까? 그런 게 아니야, 그죠? 성주경 떠나서 공급 이제 성주경은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기 이전이 이제 공급 이전이라. 뭐 계급 뭐 주급 이게 그 이전이 아니고 아시죠? 그 성주개공해서 성주개해서 공급이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시대인데 아무것도 없기 이전에 이 말입니다. 그게 공급 이전이라. 이제 자기가 지금 하나 색신가. 그래도 성주개공할 때 성도 망념이고 주도 망념이고 궤도 망념이고 공도 망념이라니까 성주개급이 다 망념 이전에 이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해하시죠? 공급 이전에 자기가 지금 하나 색신, 업신이죠. 인간 천지와기 숭야소라 유래신. 이 색신과 둘이 없고 다름이 없다는 알아셔야 된다.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중생이 이제 하루를 살면 하루가 이제 번뇌에 덮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번뇌에 덮인다 하니까 진짜 나는 가만히 있고 번뇌를 덮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 번뇌 자체가 나라. 아시죠? 번뇌 덮이고 그 번뇌를 뺏겨내고 하는 게 아니고 나 따로 번뇌 따로 갑니다. 내가 번뇌고 번뇌가 내라. 그죠? 알면 전체가 지내지만 모르면 전체가 망령이 되는 것이죠. 근데 진짜는 따로 있고 번뇌가 자꾸 덮이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죠? 그 말해봐라. 어떻게 공급이 전 자기냐 어떻게 본래 문맥이냐 이 말이요. 즉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적자가 이제 부적적자예요. 부적적자. 주장대를 한번 치고 말하기를 건강의 세뭉들 맞으니 진흙소의 눈에서 피가 나는구나. 이게 공급되는 자기를 표현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 쫓아가지 마십시오. 이 말은 당신이 표현하는 말이고, 만약 우리가 뭐 공급전에 자기, 그러니까 진짜 자기 보려면 왔다면 나도 어떤 식으로든지 표현을 해줄 수 있을까 말이지. 그죠? 이건 당신의 말이고, 우리도 뭐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달리도 표현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에 쫓아가지 말고 이건 당신이 깨내고, 우리는 공급 이전에 소위 말해서 보려면 뭐 어떻게 했었고,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해제 이래 만약 이 일이 뭡니까? 그럼 참선해서 깨달아야 될 그 깨달음, 선이죠. 선, 분격의 깨달음을 말하자면은 종교하고 비참을 구별이 없고, 노소의 구별이나 남녀의 구별도 없다. 영리하고 두남의 구별도 없다. 깨달음 그 자체는. 그러므로 우리 부처님 정각산 앞에서 나물 8일 새벽에 밝은 샛별을 보고 도를 깨닫고 하신 말씀이, 이게 이제 정각산이니 이런 거 말 사실 뭡니까? 우리도 가봤지만은 저는 가야는 산이 없어요. 가야 산이 없어. 그 앞에 나오면 그게 이제 정각 그 산이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그냥 표현입니다. 표현. 정각산 앞에서 나물 8일 새벽에 보통 이제 그 절들이 산을 의지하고 그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봤자 뭐 평지가 있을까, 평지. 샛별 보시고 도를 깨닫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신기하구나. 중생들이요. 열의 지혜와 덕선을 갖추고 있구나. 깨닫고 나서 중생 살펴보니까 저 중생인 줄 알았더만은 내가 똑같은 지혜와 덕선을 갖추고 있구나. 이렇게 했거든요. 그죠? 그 뒤에 말씀에 또 한탄하기를 그렇긴 그런데 무명에 가려져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될 생사의 괴로움을 되풀이하고 있구나 그랬다는 것이죠. 이건 앞에 말만 들은 거라 본래 갖추고 있는 그런 지혜덕상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또 이건 환경 말씀,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세 차이 없다. 밑에는 건강경의 말씀, 이분 평등에 낮고 낮음이 없다. 그럼 우리가 아마 말하자면은 깨달으면 아는 거라고 했잖아요. 뭘 알아야 됩니까? 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덕상을 갖추는 나. 중생과 부처가 차별이 없고 말이지. 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 이러면 다 놓고 나지면 어떡해.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이 자리. 그러니까 우리는 깨닫는다 해서 새로 깨닫는 게 아니라 본래 갖추고 있는 그것만 이제 회복하는 것이죠. 이미 차별이 없으며 고아가 위아래가 없다면은 위로부터 불조와 고금의 선지된 내지 천하와 노상들은 기합이 있고 정당함이 있고 더듬이 있고 빠름이 있으며 어려움이 있고 쉬움이 있는 것은 필경이 뭐 때문인가?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깨닫지 못했고, 누구는 이미 오래전에 깨닫고. 예를 들면 부처님도 그렇잖아요. 아미타 부처님 10급 전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제 2500년 전에 깨달았죠. 그죠? 10급이 뭐 많이 차이 나잖아요. 누구는 뭐 일찍 깨닫고 누구는 늦게 깨닫고 누구는 깨닫지 못하고, 도대체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현재 여기 있는데 이제 예를 드는 거죠. 제가 그게 자기 집안이 있다고 하자. 어느 날 벼랑간 정신 차려서 고향에 돌아갈 생각을 떠올랐다. 그리하여 어떤 이는 한 해 만에 도착하는 있고, 어떤 이는 한 달 만에 도착하기도 하며, 어떤 이는 하루 만에 도착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경각에 도착하기도 한다. 짧은 시간에. 또 어떤 이는 죽음 때가 도착하지 못하는 이도 있으니 대개 집을 떠남이 멀고 가까운 차별이 있기 때문이다. 도착한 데 빠르고 느리고 어리고 쉬운 차별은 바로 집을 떠남이 멀고 가까운 차이다. 우리 고향 어디입니까? 우리 고향 저 멀리 있습니까? 저 서울에 있습니까? 대구에 있습니까? 여기라, 여기. 그죠? 번뇌에 있는 곳이 내 고향이라. 번뇌에 있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 내 고향이라. 멀리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아까 말한 번뇌가 얼마나 번뇌를 많이 했는지, 내가 얼마나 정신 차려서 이렇게 회복하려고 노력했는지, 그 차이에 있는 것이지. 보통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불교를 접하지 못한 그냥 일반 범부들은 뭐 해탈이라는 얘기도 못 듣고 해탈이 있는 줄도 몰라.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여러 날 이제 부처님 말씀을 서로 논하고 공부하고 했기 때문에 일반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죠? 그 차이라 알고 모르고 차이지. 알고 모르고. 또 안 하는 애들도 진짜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도 있고, 내지는 뭐 좀 하다가 그치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차이는 것이죠. 하느냐 안 하느냐.
아느냐 모르느냐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을 떠나면 멀고 가까운 차이 있는 것이 도착한 데 빠르고 디디고 어려우면 쉽고 차이 있는 것 같다. 비록 그렇긴 하나 중간에 어떤 사람은 돌아갈 집도 없고 배울 손도 없으며 부스럴 생각도 없다. 정득할 일반도 없다. 온종일 날듯 자리했고 자제로 날듯 등등 이문 등등 자유자재한 거죠. 그걸 하단 말이지. 어떤 이는 꼭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야 돼. 어떤 이는 이미 수행 마쳤기 때문에 굳이 뭐 고향 생각 없어. 고향 다 돌아가는데 뭐 다시 무슨 고향 차릴 거야. 그래서 그것을 자유롭게 지르는 것이죠.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죠. 만일 점검해 낸다면은 고향에 돌아간 그런 소식을 점검해 낸다면 석과 미륵불이 그대들에게 물병을 갖다 주고 바로 펴주더라도 물병 뭡니까? 밥 먹기 전에 이제 손으로 먹으니까 공양하기 전에 손 씻을 물이죠. 푸시더라도 과분하지 않겠지만은 부처님이 시봉을 갖더라도 과분하게 물론 뭐 부처님 몰래 시봉하겠습니까만은 그렇게 깨닫고 나면은 그래도 은공이니까 그래도 과분하지 않겠지만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은 그는 불자로 선상을 2번 탕 치고 하고는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요로 가든 부디 내가 금방 한 이야기를 잘못 전달하지 마라 그랬다는 거죠. 84페이지. 만일 이 한 가지 기특한 일, 이 한 가지 기특한 뭡니까? 그럼 선언이라 깨달음이라 그죠? 말하자면은 사람마다 본래 갖추고 있고 제각기 원만히 이렇다. 이게 이제 그 신이라 신해. 일체불성, 일체중생 기의불성. 묵조나 가나나 다 이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죠. 기본 견해는 이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라. 묵조는 묵묵히 여기에 개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치불림하는 거라. 취하지도 않고 염하지도 않고 성성적적하게 고요하면서 여기에 개합하려는 것인지 묵조라면은, 가나는 고요고요에 앉아 있는 것보다도 적극적으로 이제 구해 찾아 나간 적극적으로 그죠? 그것이 이제 가나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마다 갖추고 있고 제각기 원만히 이루느니 마치 주먹을 쥐었다 손바닥을 펴는 것 같아서 실컷만한 힘도 들어지지 않는다. 말하자면 쉽다는 거라. 얼마나 쉬우냐. 예스랜들은 그래요. 얼마나 깨닫기 쉬우냐면은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세수하다 내고만 쉬잖아요. 그죠?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는 거예요. 알고 나면 알고 나면은 이런 걸 내가 몰랐던 거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겠어요? 뭐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보면은 결국 내가 나를 아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잊어서 중생 노력하는 것이고 내가 나를 알아서 부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려울 수가 없어. 알고 보면은 어려울 수가 없어. 근데 왜 어려워요? 돌이키지 않아서 그래. 돌이키지 않아서 내 지금 앞에 있는 거 세상 미적법에 매여서 아니 솔직히 세상 미적법에 매여서 이게 진짜 안짜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짜라고 말을 들어도 진짜에 대한 이해가 없어. 그래서 그 맹한 거죠. 그렇지만 돌이키려는 그때 맹하지만 돌이키려는 그때가 진짜 공부하는 때라는 거라. 네. 예, 도저히 모르겠는 그때가 오히려 공부하는 때라는 거, 공부 잘 되는 때라는 것이죠. 그걸 자꾸 기억고 앞에 여 앞에서 말하는 대로 동룡이 있든지 간에 호랑이 있든지 간에 그거 뚫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알아내려고 하면은 반드시 알아진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주먹쥐다 손 편 것보다 쉽고 세수할 때 코 만지기 보다 쉽고 그렇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실컷만의 힘도 들어야 한다. 다만 마음의 원숭이가 흔들리고 의마는 신문 의마. 근데 사실 요 의식이라는 말이 의라는 건 의식은 이게 생각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의근이 일으킨 인식들이 의식이지 의식 자체가 분별하지는 않아. 분별된 생각들이라 그죠? 분별된 생각들이 의식이죠. 그 의마는 의근의 마가 시끄러워. 삼동 문명을 방장에 놓아두며 탐진치 안상 인상 등을 험하게 집착하는 것이 얼음에 물을 뿌리면 뚝뚝 꺼지듯이 요 얼음을 물을 뿌리면 뚝뚝 물을 한 뿌리면 또 뿌리만큼 뚝 꺼지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진짜 나는 있는데 번뇌 한 번, 두 번, 번뇌 3번 이렇게 뚝 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번뇌 이 자체가 나라. 내 따로 번뇌 따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번뇌 삐끼내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고 그러면 안 돼. 이건 버려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밑에처럼 하라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진짜 번뇌가 뭐 10급, 100급씩 있으면 한 급 삐끼내야 되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상인상 성을 험하게 지쳐가는 것이 얼음에 물을 뿌리면 더욱 두꺼워지듯 자기의 신령스러운 광명을 장하여 결정을 나타내게 된 것이다. 그러니 만일 생철로부 만든 놈이라면, 생철 그러니까 뭐 잡되게 섞인 게 아니고 오직 철이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막 이 일에 애쓰려는 그런 사람이죠. 법 만든 사람이라면은 적실히 밝혀내려고 하면은 또는 경솔하게 가볍게 움직일 것이 아니니 당장에 큰 뜻을 대고 대신심이죠. 해외로 보자. 큰 원을 세워서 마음의 원숭이와 의견의 마를 죽이고 번뇌망상을 끊고 마치 물살이 거센 여울에 배를 대라는 것과 같이 물살에 이제 거센 물살에 이제 배를 댄단 말은 이제 약간 이제 비유를 하면은 계속 서쪽으로 가고 있어요. 서쪽으로 계속 가요. 서쪽으로 계속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동쪽으로 가려면 돌이켜야 되거든, 그죠? 그렇게 습관이 이륙하는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습관을 바꾸기 힘든 거라. 계속 이쪽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생 습관이죠. 중생 습관을 돌이켰는데 돌이키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거센 물결 여울에 배를 대는 것 같아서 위태로움, 죽음, 어둠, 안상, 인상, 옳은 걸음 등을 돌아보지 말고 일체 가지가지 아니비슷한 세상에 미치고 돌아보지 말고 말이지. 잠도 끼니도 있고 생각도 걱정도 끊고서 온종일 밤새도록 마음이 간단없이 일념이 만년가게, 그죠? 마음이 간단없고 생각을 계속하여 끊이지 않고 말이죠. 오직 돌이켜서 알아내려는 다리를 딱 버티고 어금니를 악물고 화두를 단단히 잡고서 다시는 들꺼먼저 딴생을 내지 않는다. 이래야 안 되거든. 덮인 많이 갖고 내 따로 막 번뇌 따르고 덮이고 되면 하나 뺏기고 두 뺏기고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번뇌가 내고 내가 번뇌라 내 따로 번뇌 따르고 아니 그죠? 번뇌 전체가 내라.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일단 당장에 큰 뜻을 내서 이거 한번 해결해 봐야 됐다. 큰 눈을 세우고 말이지. 반드시 내가 예를 들면 뭐 내가 3일에 5일 만에 일주일 만에 한 달을 해내야 되겠다. 그런 걸 세우는 거죠. 그러고는 마음의 생기가 의식의 말을 주고 일체 번뇌 망상을 이렇게 매지 않는 거라. 원래 일으키지도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말이야. 물살 끝은 열에 배를 대는 것 같아요. 위태로움과 죽음과 어둠과 아상, 인상, 옳은 걸음 등 돌아보지 말고 일체 발견계나 내 몸조차 돌아보지 말고 잠도 끼니도 있고 말이지. 생각도 걱정도 끊고서 온종일 밤새도록 마음이 간단히 없고 생각성이 계속하여 끊이지 없이 일념지석이죠. 다리를 딱 버티고 어금니 안 물고 화두를 단단히 잡고서 다시 털것만 쳤다 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설령 어떤 사람이 그대들의 머리를 베어가고 손과 발을 자르고 심장과 간장을 오려내어 목숨이 떨어진다할지라도 절대로 버려서 안 된다. 뭐를? 화두를.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서 우리는 이 고생하고 있는 거라. 이렇게 마음 내면 내가 누가 내 머리를 베어 가더라도 나는 오직 화두 들고 죽을 거리라. 손과 발 잘라 가더라도 화두 들고 죽으리라. 네. 이 반드시 내가 타파해야 했다. 이거 화두를 해결해야 됐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누구든지 알아낸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뭐 10년, 20년에서 모른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어서 비로소 조그만치 공부한 기미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라야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더라 하는 거죠. 아 슬프다. 말법의 성형과 시대가 무너져서 한결같이 범범한 무리들이 많이 있어 깨달음의 문이 있는 것을 끝내미지 않는구나. 성형과 시대가 무너졌다. 성현 우리 부처님 시대는 무너지고 부처님 가시대 2500이 지났어요. 부처님 말씀이 유지되는 시간이 12,000년인데 여인의 출가문으로부터 500년이 줄었대요. 그래 11,500년이라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이 사바 세계에 석가모니라는 이름이 이렇게 알려지는 시간이 처음에 500년은 부처님 당시처럼 말씀도 남아있고 수행도 남아있고 깨달음도 부처님 당시처럼 이제 이루어지는 시절 500년. 그 뒤에 1000년은 상급실에서 말씀은 남고 수행 남아있는데 깨달음이 적은 시절. 그 뒤에 1만 년 말씀은 남아있는데 수행도 적고 깨달음도 적은 시절. 11,500년이 지나면 이 사바세계는 석가모니라는 이름조차도 남아있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대가 멀어지고 지금 얼마나 멀었습니까? 2,500년이 멀었죠. 부처님 가신 지가. 그냥 우리는 뭐 그래도 부처님 꼬리라도 잡고 있는 거라
그 때문에 이 말이나 이런 깨달음이라는 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적다케지 없다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적다케지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기만 하면은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부처도 부처 없는 세계에 도를 이루는 사람이거든요. 알고 보면 그렇다고 이제 벽지불과 이 보살과 다른 것은 벽지불은 상계의 고를 해결하려고 마음 낸 사람이고 그 삼교를 해야 한다고 보살은 우리 시들타 태자 같은 분은 보살도를 닦은 분 아닙니까, 그죠? 보살들은 알다 삼막삼분의 마음을 낸 사람이라. 비록 벽지불도 부처님 없는 세상에 일반이 이렇고 시들타 태자도 부처님 없는 세상에 일반이 이렇지만은 그 일반이 다른 것은 믿음과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벽지불들은 부처님 없는 세상에서 삼교의 고를 해결하려고 마음 낸 사람들이고 시들타 태자는 보살들은 부처님 없는 세상에서 시들타 태자도 그 부처님 있는데 부처님께 배워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과거 전생부터 보리심을 발해서 알타삼막삼불의 마음을 발해서 알타삼막삼 성취하려고 마음 낸 사람이죠. 그래서 부처님 없는 세상에 알타삼막삼불을 이룬 분이라 알고 보면 우리 부처님도, 그죠? 그 때문에 우리도 하지 못할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 꼴이라도 남아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지금 찾고 있는 거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렇게 서감 시들타 태자 이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힘들지 않고도 우리는 갈 수 있는 거라. 예를 들면 관세음보살이 말이지 천수다란이 듣고는 초지에 팔찌로 올라간 것처럼 뭐 천수다란이 것은 초지에 팔찌 일아성지급 수행을 고생 해야 되는 거라.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부처님 말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당신의 이해를 함께 누리는 것이죠. 당신의 이해를 당신이 직접 수행해서 고생해서 이루는 견해를 우리 그대로 다 전해줬잖아요, 그죠? 부처님 완전 빼고 전해주고 그런 게 없다는 거라. 당신 깨달은 견해를 다 전해주는 거라. 그래도 못 받아들이는 것이죠, 중생들이. 그렇죠? 우리는 그 이해를 그러다가 일반이라는 것이 싫구나. 물론 저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입장 그거는 이제 깨달아봐야 아는 것이고, 그죠? 우리 그렇게 이해라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이 있다는 거라, 최소한 있다는 거 이해를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배움의 이익이라 말하자면. 그래서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 화두를.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조그만 공부한 김이 있을 것이다. 슬프다. 말법에 성현과 시대가, 성현이 가고 시대가 멀어져. 부처님과 2500년 지나서 하늘같이 범자가 뜰범자입니다. 범자가 82페이지 11째 12째 차호 말법에 차습니까? 거성시화야 성이 가신지 시가 멀어서 멀렸자 다유 1등 범범지류 되잖아요, 그죠? 등자는 무리 1등에서 최고 1등이 아니고 한 무리에 범범지류. 범자가 물에 뜨다. 이런 나뭇잎이 물에 떠서 물이 일로 가면 절로 일는 거, 절로 가면 절로 일는 거 하잖아요, 그죠? 그게 범범이라 범범. 그러니까 물에 떠서 그냥 이 물결 따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은 세월 따라 시를 따라 경계 따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거, 그게 범범한 무리들이라. 하늘같이 범범한 무리들이 많이 있어서 깨달음이 문이 있는 것을 끝내미지 않는구나. 여기서 천착하고 저기에서 개견. 천착은 끼워 맞추는 걸 했잖아요, 그죠? 이 경전 저 경전 쭉 봐서 먼저 여기 이렇게 저렇게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 그것이 천착이고, 열반이라는 것을 이 경전 이렇게 하고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 그것이 천착이고, 개교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아르몬을 분별하는 거 개교죠. 그러니까 끼워 맞추려고 하고 개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지. 설령 개교가 이루게 되고 천착을 이루성취하더라도 눈빛이 땅에 때릴 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100가지 1000가지 헤아려서 100가지 끼워 맞춰서 그렇게 이해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네가 지속적으로 실효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수행해서 말이지 실제적인 깨달음 성취야만이 그것이 네 공부지. 침착하거나 개교하는 건 다 남의 돈을 세는 그런 은행 직원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그죠? 소용이 있다면은 뭐 때문에 그렇게 침착하고 개교하는 것에 소용이 있다면은 뭐 때문에 부처님이 설산에서 6년 고생하시고 말이지. 사실 설산도 수행한 건 아니고 우르벨라 우리 가봤지만 우르벨라, 그죠? 그건 설산은 아니라, 설산은 히말라야 보통 설산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설산 그러냐? 아주 혹독한 그런 수행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부처님이 설산에서 6년 고행하시고 달마대가 소련구에서 9년 면백하시고, 사실 달마대는 소련구에서 9년을 면백하는 수행하는 거 아닙니다. 2년을 기다린 것이. 이미 인도에서 도를 이뤘어요. 인도에 도를 이루고 그 도를 전파하려고 중국 쪽으로 넘어온 거라, 그죠? 그래서 이제 9년 동안 소련구에 앉아 있는 것은 수행하는 시절은 아닙니다.
장경스님이 앉아서 방석 7개나 해주도록 좀 자선하시고, 이분은 이제 저게 정릉행사 쪽에 묵조선 쪽에 스님이라는 거예요. 묵조선 주로 자선을 많이 하잖아요. 이분은 얼마나 오래 자복에 삐댔는지 자복에 7개나 따랐다는 거죠. 7개나 따를 정도로 그만큼 자선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장경스님 앉아서 방석 7개나 해주도록 자선하시고, 향림스님 40년 만에 비로소 일념을 열시고, 조주스님은 30년 동안 잡되게 마음쓰지 않으면서 허다한 고생을 했겠는가. 만약 개교하고 천착하는 것이 진짜로 개교하는 게 소용이 있다면은 그래서 그렇게 내 공부 삼으면 되지. 뭐 안다고 부처님이 그렇게 써서놓고 그 6년 고생하신 것이 살면서는 9년 동안 2년을 기다리시고 장경스님이 한민선 조주스님이 이렇게 애써서 그 이 일을 밝히려 했겠느냐 이 말이죠. 그죠? 향림스님의 이야기가 있는데, 향림스님 이 사람이 이제 운문스님의 법제자라고 그래요. 근데 운문선 저도에서 이제 그 시자를 하고 있었는가 봐요. 향림선 이름이 향림칭문이야. 맑은 중자, 물원자. 그래서 늘 이제 운문스님이 이제 증원수자를 부르기를 원수자, 원시자 그랬다는 이제 시자를 하고 있으니까 칭원이니까 원시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면 먹고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다는 거죠. 그럼 이 원수도 그렇게 뭐 사랑개가 하는 거라 이렇게 천착하고 저렇게 개교해서 막 개합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다 하루는 또 늘 그래 물으니까 원시자 이거 뭐냐. 하루는 제가 알았습니다. 뭔가 알았는가 봐요. 이 사람이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운문스님 하시는 말이 향상의 일은 왜 말하지 않느냐. 또 매하셨다는 거예요. 향을 향자 위상자 위로 향하는 그 한 일 왜 말하지 못하느냐. 또 얻으셨다는 거죠. 이거 매했다는 그거부터 깡 매겠다는 거라. 그래서 더 3년 더 이제 시봉했다는 거예요. 18년 동안 시봉해서 그래서 이제 깨달음 성취했다고 그럽니다. 18년 동안 큰 스님을 이제 시봉하는 거죠. 이 우무스님은 이 향림스님을 이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큰 스님이 딱 하니까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 찾아올 거 아닙니까? 스님들이 찾아올 거 아닙니까? 찾아오면은 늘 이제 시자니까 옆에 있으면 좀 이렇게 심부름도 하고 뭐 이래 한다 아닙니까? 그럼 그 옆에 두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거야. 이 사람 염두에 두고 알아차리라고 18년 동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지도받아서 18년 동안은 그렇게 깨달음 성취했다고 말합니다. 그 향림스님은 늘 하시는 말씀이 나는 40년 만이야 비로소 한결같은 상태로 있다. 이 사람 묵조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그죠? 늘 승승적자하게 앉아있지만은 하루 이틀 만에 생각을 40년이라 그랬나 자승 수행해서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열었다 그렇게 늘 말씀하셨고, 또 이분이 이제 늘 수행 지도하는 그런 방편이 행각하며 선징을 참방하려면은 안목을 지는 것은 모르는 적이 검고 흰 것을 분별하여 옳고 그런 거 깊고 얕음을 살펴봐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반드시 뜻을 세워야 한다. 뜻이 뭡니까? 발심이죠. 발심해야 된다 말이죠. 석가노인도 수행의 인지 과지, 인지는 처음 수행할 때 나타내신 한마디 말, 한 생각이 다 입지했다. 뜻을 세웠다. 발심, 석가노인 발버릇심이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마음을 발해서 그 뜻을 굽히지 말고 끝까지 밀고 가라 그런 얘기죠. 또 조주스님은 이분은 이제 생불이를 할 정도로 생이지지라고 해요. 생이지지 말 들어봤죠? 조주스님이 14살 때 자기 이제 법사이신 남전 스님을 만났는데 마조 스님의 법상자가 여러 스님이 있는데 83분인가 된다는 거예요. 마조 스님 안에 깨달은 사람이 84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백장해에 남전부원 지장 스님 그렇게 그분 이제 제일 많이 알려졌고, 그 남전 스님의 상자가 이제 그 법상자가 조주 스님이라 14살 때 이제 남전 스님을 찾아가서 이제 칭견했는데, 그때 이제 남전 스님이 아무리 큰 스님이라도 스님이 오면은 앉아서 인사를 받고 그래 하거든요. 근데 어린 꼬마 중에 오니까 사명 오니까 이 사람이 좀 쉬고 있었는가 봐요. 옆으로 누워 있었는가 봐요. 누워서 이제 사미가 이제 지랄하고 그러니까 누워서 가만히 있었는가 봐요. 뭐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뭐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그냥 뭐 어린 아니까 가볍게 보고 그런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래 이제 누워서 그냥 이야기하는 누워서 어디서 왔느냐. 서상원에 있다 왔습니다. 서상 상서자 상서를 서자 상서를 상자라. 그럼 네가 서상원에 있다면 상서를 받겠네. 그러니까 아가 하는 말은 14살 아가 국민학교 1학년 아닙니까? 14살이면 중학교 1학년 아닙니까? 지금 말하면은 그 아가 하는 말이 제가 상서는 보지 못했지만 누워있는 부처를 봤습니다. 깜짝 놀래.
바로 앉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고 이 스님이 깜짝 놀래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주인이 있는 삶이냐 주인이 없는 삶이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승이 있나 이 말이죠. 주인이 있는 삶이냐 주인이 없는 삶이냐. 그러니까 이제 스승님 큰 스님 이제 앞에 이제 그런 절을 하면서 큰 스님 그때가 겨울이 있는가 봐요. 삼동이 건강 유의하십시오 그랬다는 것이죠. 당신 제 스승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렇다는 그 좋은 스님은 그럴 정도 14살 때 그럴 정도로 아주 그렇게 생이 지지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도 나는 30년 동안 잡되게 맘쓰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천자가 괴계하는 게 소용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뭐라 했겠나. 부처님 말라고 그렇게 사마성지가 마지막에 6년을 그렇게 설산 수행하고 말이지. 다마대사가 9년을 2년을 기다리고 말이지. 천자가 괴계하는 게 소용이 있다면은 장경선에 뭐 한다고 방석에 앉아서 참에 좌선한다고 앉아서 방석 7개나 떨어뜨리고 헐게 만들고 말이지. 향경선에 뭐 그거 늘 한 말씀이 난 40년이나 비로소 본래 상태로 이뤘다 이제 그런 말씀하시고 말이지. 초주스님은 30년 동안 잡되게 마음쓰지 않았다고. 뭐 한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느냐 말이지. 그래서 사랑하고 계획이 아무 소용없다는 거라. 내가 실참 싫어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실참이라면 능동적으로 내가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바르게 깨달아야 실답게 깨달아야 그때 내 공부가 되는 것이지. 100개 1000개 뭐 팔면장에 앞뒤로 다 가로세로 다 깨더라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죽음에 임해서는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업을 닦아 놓으면 다음에 업이 이어지기도 해요. 업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또 쉽지 않아요. 죽음에 임해서 한 생각 잘못되면은 까딱까딱하고 뭐 우리 말은 저 고양이나 저런 거 돼버리면 벗어나기 쉽겠습니까? 저는 저 밥을 줘도 지를 잡모요. 요디에 가면 새도 날라다니고 맨날 요래서 새장 물라고 또 보면 또 늘 또 지를 물고 있어. 언제 잡았는지 몰라. 그 만약에 사람만이 업을 짓고 저런 축생들은 업을 받는 그런 입장이라면은 그건 축생 윤회도 못해요. 어떤 축생들은 천상에 타는 축생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번에 개 이야기 했잖아요. 다른 거 다 빼고 개가 이제 벽집을 늘 따랐는데 그 벽집을 이제 다른 데 가서 이제 누가 가사를 보셔서 이제 가사 해보러 가는데 허공을 날아가서 가사 해보려고 이제 온 거라. 근데 이 개는 날 안 들고 가니까 막 짖는 거 나도 같이 가자고 막 근데 그러다 보면 심장이 터 죽었다는 거 천상에 태어났다는 거라. 예. 그 축생 그릇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수가 있어요. 축생 과물 음법을 받기만 하는 거라면 저기 물론 뭐 이 개가 저기 벽집을 앉지도 몰라 저 사람이. 단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벽집이 됐을 뿐이라. 근데 그걸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천상에 태어난 것이죠. 또 이제 그 코끼리가 있는데 부처님이 하도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두 표를 싸우는 그만할까도 말 안 들으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서 이제 갈릴레이가 숲에 이제 혼자 계신데 이 숨는 코끼리도 한 놈이 이제 막 무리들 같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은 것들은 자다게 막 붐비고 막 부대고 이러니까 귀찮은 거라. 그래서 떠나다 보니까 그 숲에 같이 앉는 거예요. 그 보니까 뭐 이렇게 다 아주 소위 말해서 그 부처인 줄 알았겠어요. 코끼리가 말끔하게 생기고 거룩하게 생기니까 이제 그것도 무릎 꿇고 한 줄 동안 부처님이 이제 시봉했다는 거. 부처님이 글씨가러 갈 때는 코끼리 코로 이렇게 발을 잡아가고 말 근처 가면은 말에 밖에 기다리라고 너 여기 있어라 내가 갔다 올 테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오면 또 들고 그랬다는 그래서 그런 한철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다음 나중에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그 부처님 참여하고 부처님 모시고 가는데 또 이게 이제 말을 부처님 이제 너는 이제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한다 하니까 거기서 앉아가 뭐 계속 울부짖는 거라. 아니, 나도 갔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 그것도 심장이 터져 죽었다니 그것도 코끼리로 천상에 태어났는 거라. 그래 축생들도 업을 짓는 거죠. 이렇게 하시랬거나 업을 짓는 거라. 사람은 업을 짓는 게 아닙니다. 축생도 업을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을 좋은 업이지 나쁜 업이지 간에 뭐 고양이 시점은 좋은 업은 아니거든요. 그게 고양이가 지를 잡는 것이 좋은 일 아니거든요. 살생 아닙니까, 그죠? 그 살생업을 또 받아야 돼요. 살생하고도 좋은데 태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 까딱 잘못하면 잘못 잘못해서 까딱 잘못하면 개로 태어나 고양이 돼버리면 벗어날 기약이 없는 거라. 벗어날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럴 때 그래도 부처님 그 꼬리를 잡고 있을 때 부처님 가신 지 2,500년 지났다 아닙니까? 꼬리 잡고 있을 때 지금 있는 댕김에 더 열심히 앞으로 저 앞에서 안 그랬으면 형편 좋을 때 공부하라고 안 그랬습니까?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더 분발심을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 기억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라.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실참 싫어해서라야 그때서야
이 스님들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야 이익이 있지 말이죠. 어떤 무리들은 10년, 20년도 공부를 했을 때 깨달은 것이 없는 것은 그가 전생에 선근이었기 때문에 뜻이 견고하지 않고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그걸 하잖아요. 그죠? 막 하는 거 티 하다가 금방 또 피곤하니까 되나 안 되나 이거 하고 있고, 그죠?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며 혹은 일어나고 혹은 거꾸로죠. 희롱하고 희롱하며 세상의 정은 더욱 순수해지고 번뇌 망상만 이게 드러나고 말이지. 도에 대한 생각이 점점 생소해져서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지가 안 해놓고는 해도 해도 안 된다 하는 거야. 안 해놓고 이렇게 목숨 띄놓고 해봤어, 그죠? 목숨 띄놓고 해봤나 할 말 없는 거죠. 이 소리 뭐라 합니까? 목숨 띄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대 목을 베어다 내가 손발을 자르든 내가 뭐 10년 간 오래 해도 마음 쓰지 말고 하도 들고 있으란 말이야. 하도 잡고 있으란 말이죠, 그죠? 그렇게 해봤나 말이라, 그죠? 그렇게 안 해놓고는, 그렇게 하도 안 해놓고는 해도 안 된다 하나. 그렇게 안 해놓고는 그거지 말이죠. 그가 전생에 선근했기 때문에 뜻이 견고하지 않고 반을 믿고 반을 의심하며 혹은 일어나 혹은 거꾸로죠. 희롱하고 희롱하며 세상의 정은 더 순수해지고 도에 대한 성은 점점 생소해져. 24시간 의역입니다. 12시 중에 자축인묘 12시 아닙니까? 이 중에 1시간도 선정에 들어 일념을 이루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번뇌 망상이 심해서 이 같은 놈들은 희롱하여 설령 희롱하여 미륵불이 하상하며 이러더라도 무슨 손이 있겠느냐. 56억 7천만 원, 56억 7천만 년 뒤에 미륵불이 온다 하죠. 사실 미륵불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미륵보살이지, 그죠? 근데 다음 생에 붙이는 가는 미륵불 대접을 해줘요. 그렇지만 아직 원미를 많으면 미륵보살이라 56억 7천만 년에 미륵보살이 이제 부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56억 7천만 년 동안 유언의 생사를 대표할 수밖에 없더라. 그 뒤로 될란가 말란가라. 번뇌로 의심하고 번뇌하고 해서는 이 말이죠, 그죠? 사랑계에서는 이 말이죠. 만약 진정한 본분 생각성이라면은 함부로 의지를 하지 않고 당장에 말이지 어느 선진을 찾아가 한마디 말씀이나 방문일서 해주는 것을 듣자마자 큰 신심을 내서 망설이지 않고 당장에 직하에 이렇게 믿으며 큰 신심을 내서 믿으며 말이지 주관이 확립되고 안정되어. 그러니까 주관이 확립됐단 말은 내가 내 뜻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생각이 꽉 배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죠? 그것이 뜻을 세워라, 발심하라, 이제 그 말이죠. 선지식의 법문에 믿음을 내고 내 스스로 뜻을 내서 발심해서 확립되고 안정되어 외롭게 뛰어나고 뼈나게 더 높으며 발가벗은 타고 맑아 씻은 타는 요 한 분이 83페이지 세 번째 줄에 해서 작덕주 파덕정 됐잖아요, 그죠? 주를 짓고 정을 이뤄서 고는 외를 고자고 형자가 요 향자가 물에 짝대기 하나 딱 그 있잖아요. 점 하나 쳐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요 형자는 염탐하다 이런 뜻이고 점을 하나 찍으면은 멀다 아득하다 하고 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형형 외롭게 멀리 아득하게 뭐죠. 초외외 초는 가파르다 외는 높고 크다 가파르다 초외외하며 정나라 정세돼 있잖아요, 그죠? 앞에 정자와 뒤에 적자가 바뀌었어. 적나라 정세세 그래야 돼. 적은 붉은 자잖아요. 라는 발가벗은 거, 옷 하나 걸치지 않고 발가벗은 거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적나라고 정세 깨끗하게 막 이제 씻은 것처럼 깨끗하게 싹 씻은 것처럼 깨끗한 그 정세세 정자와 적자가 바뀌었습니다. 다시 넘어왔어요. 그래서 외롭게 뛰어나고 고형형이죠. 고형형 이렇게 뛰어나고 더 높아 초외외 뼈나 더 높으며 발가벗은 적나라 발가벗은 듯하고 하나도 그렇지 다 드러났단 말이야. 말까 씻은다 깨끗하게 씻은다 정세세 것이다. 그 범범한 무리들 아니고 말이지 진정한 본분 행각성이라면은 이렇게 할 것이다. 선지의 말에 그대로 믿음을 일으키고 또 내가 뜻을 세워서 진짜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고형형 초외외 정나라 정세살 것이다 이 말이죠. 진짜로 본분 합성이라면은
다시는 위태원가 죽은가 어떤가 이런 묻지 않고 될란가 말란가 하지 않고 말이죠. 이래서 내가 죽을 거 아닌가 하지 않고 말이죠. 다만 이렇게 정진해 나간다면 정진해 나가면은 그렇게 마치 그 물살을 그대로 배를 대려는 것처럼 그렇게 애써서 물러서지 않고 막 한다면은 말이죠. 문득 밧줄이 끊어져 곤두박질을 하고 죽었다 다시 소생하여 본지 풍광을 볼 것이니 본지 풍광, 본지 본래 심지의 경치죠. 경치. 본래 면목을 볼 것이니 어느 곳에 다시 부처를 끊느냐, 어느 곳에 다시 부처를 끊느냐. 이 본지 풍광을 회복했다면은 다시 부처를 찾을 일 없다. 나중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개성은 다음 시간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개성부터 하겠습니다. 질문. 그 100가지 1000가지 사랑 분별해봤자 침착해봤자 아무 소용없고 뭐 재불재소가 다 애써서 공부한 것처럼 그렇게 큰 믿음과 큰 발심으로 그래서 애쓰고 있으면 반드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 세상 누구는 뭐 목을 치더라도 팔을 심장을 돌아가더라도 절대 화두를 놓지 말고 화두를 잡고 애쓰고 반드시 뚫어내려고 해라 말이죠. 그러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당신도 그랬더라는 거죠. 질문. 담배 사용 선언하겠습니다.